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무쳐서 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고백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걸 해석을 하고 설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대적과의 전투가 끝이 나게 하시고 드디어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후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여정들, 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한편의 시로 축약하고 농축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한 인생의 그 농축된 이 시와 같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걸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이걸 설교로 만들어서 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감히 저와 같은 사람이 다윗의 인생을 설교로 해가지고 좀 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요새시고. 여러분, 이게 시편 어디에 나오죠? 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8편의 내용을 사실은 여기 그대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역사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 끝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방패이십니다. 아멘.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녹아져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 참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냥 나의 방패이시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뭐 하셨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방패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전쟁에서. 그것도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예요.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창과 칼을 겨누고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다윗의 뭐가 되어주셔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일생을 단어 하나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농축되고 집약되어 있는 이러한 노래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글을 보면, 내용 자체를 제가 오늘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이 경영하시고 핸들링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군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이비실. 이 네이비실이 뭐냐면, 제가 한번 좀 적어봤는데, 네이비는 해군을 말합니다. 해군. 근데 이 해군 안에서도 이 실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훈련을 받는 그런 군대가 있다. 이 실이 뭐의 약자인가 봤더니 SE는 바다, SEAC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이들이 얼마든지 전투 능력이 가능하고,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뭐 바다에서 하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A, 이거는 에어, 하늘, 이 공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부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실 할 때 끝에 L자는 랜드, 이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비 실은 바다에서도 싸울 수 있고 하늘에서도 싸울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싸울 수 있는
전천후 부대라, 종합적인 멀티플레이어 부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네이비 실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몰아가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게 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더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말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하고 청유하고 또 매달려서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막 아뢰어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다. 돈이 좀 안 벌리네.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딱 떠올리면 우리는 자꾸 뭘 강조하냐? 기도했어? 그러면 나 이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야. 3시간씩 기도야. 그리고 또 꼭 그래요. 철야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어제 밤 한 10시부터 얘 막 기도에 충만하게 막 임해가지고 10시부터 눈 떠보니까 새벽 4시야. 몇 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간절한 바램, 소망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다.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냐? 가수 혜은이의 얘기가 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빚은 잔뜩 지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 혜은이 씨가 자기의 무릎을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정강이하고 허벅지 사이를 벨트로 가서 점맸다 이거예요. 묶었다 이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내가 좀 다리가 아프고 또 나태해지고 이러면 기도의 무릎을 펼까봐. 마치 이게 무엇을 생각나냐면 우리 저 수능 앞두고 우리 학생들 뭐예요? 우리 옛날 우리 세대가 그런 거 많이 했어. 졸까봐 꾸벅꾸벅 졸을까봐 앞에다가 면도칼 하나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꾸벅꾸벅 하다가 이거 베이니까 여기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잠을 쫓아내는 방법. 또 어때는 요 앞에다가 뭐 빼쪽한 거 놓고선 꾸벅꾸벅 하다가 찔리면 큰일 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기도의 방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릎에다가 막 벨트를 좀만 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하나님이 과연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 물론 그 기도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과연 성숙한 사람의 어떤 기도의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 또 내 바램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드렸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6시간 기도한 거요. 하나님은 6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을 기도했어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불러오는 기도가 아니라면 60시간이 아니라 6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별 관심도 의미를 두시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생을 핸들링하고 경영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느냐? 이게 뭐냐면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하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게 하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게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애가 없는 거야.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영적으로 미련하고 무딘 엘리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술 끊어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먹고 와서 주정을 하냐? 이러고 얘기하는데, 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들이 이 모든 돌아가는 부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나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인생의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 들이신 이유는 뭐였냐? 결국 그 기도 끝에 뭐가 떠올렸냐면 하나님과 한나와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딱 들어맞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어요. 과부 사정,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안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한나의 자식 없는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딱 알아주시고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뭐라고 하시고, 야 한나야, 너 아들 하나 없으니까 정말 미치겠지, 죽겠지, 인생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허무하지, 아들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 사실은 나도 그래. 이 이스라엘이 내 아들놈들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아들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없다, 이 얘기. 그래가지고 야, 무늬만 아들이지 진짜 아들 하나도 없다. 이 마음이 통한 이러한 상황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들을 주시면, 달라달라 하더니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할때요?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나의 인생관과 한나의 신앙관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마음이 통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서 마침내 누구의 임재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더라.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함께. 언제나 우리를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혼자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떠한 자리나 우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의 처해 있거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어떻게 하시더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더라.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함께라는 개념이 어디에 가장 잘 녹아져 있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에 가장 잘 녹아져 있고, 또 하나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실 때, 그때 함께라는 개념이 가장 잘 녹아져 있고, 초림의 상태와 승천의 상태에 하나님의 함께의 어떠한 모든 내용들이 잘 표현되고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여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여튼 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승천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그냥 떠미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는 가지만 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들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 뭐 전에 한번 그 개그맨이 이런 얘기했죠. 너 낯설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대할 때 낯설다. 이러면서 느끼지도 못하고 어색해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마시고, 성령과 함께 입고, 성령과 함께 자고, 활동하고, 이 모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부도 똑같은 부부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늬만 부부, 이거 쇼윈도 부부라고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막 인고 부부인 것처럼 막 하지만 속으로는 골만 터져가지고 남만 또 못한 이런 관계. 그러다가 결국은 팬들과 시청자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드러났는데 아유 세상에 이건 부부가 아니더라 이거. 이거는 결단코 함께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할 때 이것이 진정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한다고 24시간 붙어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생각이 함께이고 마음이 함께이고 또 행동이 함께이고. 여러분, 집안도요, 잘 되는 집안에 특징이 있어요. 안 되는 집안에 특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집안과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집안은요, 그 집안의 중심축인 가장이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장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집은 어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의 생각과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뿔뿔이 그냥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각계 전투를 하면 그 집안은 어때요? 결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것,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집안에 믿음의 가장이 바로 서게 되고 그 가장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대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할 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집안은 잘 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개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호흡하고 마치 부부가 삶을 사는 것처럼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여러분, 나 혼자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언급결에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고 또 그 행동을 딱 저질렀을 때 순간순간 아유 내가 이거 우리 성령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구나. 그리고 일 다 저지른 다음에 끝부분에 뭐가 안 되면 그제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고 성령님 찾고 나중에 어쩌네 막 이러면서 이런 경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자꾸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전도지 나눠줄 때 이게 단골 문구로 들어오는 곳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예, 우리는 이 전도지에다 이 문구를 써놓을 때마다 어떤 개념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똑똑 마음은 여세요. 마음은 여시면 열린 그 마음으로 누가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란 물론 흉어물은 있어요.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한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였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런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은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 대상은 안 믿는 사람 마음을 열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재촉하십니다. 여기에 이 마음을 연다라는 개념이 뭐냐? 바로 함께라는 개념이랍니다. 함께. 여기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함께 아닙니까? 그는 나로 나는 그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성도가 우리 주님과 함께라는 이 개념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못 떴다는 거예요? 못 떴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 함께라는 개념에 경험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활을 연습을 해야 되냐면, 요즘 부부들은, 이게 젊은 신혼부부들은 아싸리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시작하려고 해요.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살림살이도 막 최고 좋은 걸로 다 갖다 혼수로 도배를 해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네 이 결혼할 때라든가 이때를 보면 어떻게 시작했냐? 집도 한 칸 없이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했던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 하나를 어렵게 시작해서 텔레비전 하나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대충 부엌에다가 그냥 그릇 몇 개, 냄비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하나하나씩 살림을 장만해 가는 거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버티고 버티다 안 되니까 서로 땀 닦아주면서 아유 안 되겠다. 올여름에는 선풍기 하나 사자. 큰맘 먹고 살림 하나 장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풍기 바람에 둘이서 소리 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기뻐요.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신혼에서부터 이제 가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어떤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뭐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그 가정을 버티게 해줄 원동력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무슨 큰 일 할 때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훈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함께라는 개념 속에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그저 혼자 광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동행의 역사, 함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양을 물어가는 맹수를 쫓아가서 그 성경적 표현으로 그 아가리를 찢고 양을 구해왔다라고 하죠. 여러분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함께라는 이 개념이 경험되어지고 녹아내려졌기에 그는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순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치기에 의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갈 때 뭘로 간다고 그래요? 너는 그렇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게 뭐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이 함께의 개념을 어려서부터 이 들판의 목동 생활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훈련하고 연습했기에 그는 마침내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대적의 공격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이러한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이 지름구렁, 뻘밭에다 막 던져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득하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왜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안사람이 이런 얘기를 언제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30대 초반까지는 목사님 사모님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사모님 소리는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이 목회의 자리로 부르는 그 여정이 참 섭섭하게도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하시고 진짜 세상에 애들하고 먹을 것조차 없이 그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유모차 같은 데다가 그 멸치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그 가난한 권사님을 통해 또 그 권사님은 또 얼마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어려운 삶 속에 당신이 팔아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그 멸치인데 그 멸치 한 박스를 저에게 주시더라니까요. 저 힘들어진 걸 아시고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만 그걸 놓고서 밥도 없죠. 라면도 동네 슈퍼 가가지고 뭐 외상 사가지고 먹다가 이제는 외상이 자꾸 이게 많아지고 또 그걸 못 갖다 주고 하니까 배르기도 납작이 있지. 그 라면 몇 개 외상 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고추장 꺼내놓고 그 어린 것들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 고추장 찍어갖고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마른 그 멸치로. 야 진짜 그거 한 두 끼 먹으니까 속에서부터 멸치내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 멸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야 참 나도 이런데 애들은 어떨까 막 이런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정신 차리고 딱 눈 떠보니까 신학교에서 막 삿대질하고 이러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냐고 땡깡을 부렸던 그 신학교 기도실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참 이러한 일들이 왜 이루어졌나? 그리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때 상당히 오래됐네요 벌써. 제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3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가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언제 한번 애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실 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게 살면 그대로, 부유하게 살면 부유한 대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살아갈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핸들링하시고 경영에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핸들링 하시냐? 지름구렁 뻘밭에 뒹굴게 만드셔서 점점 나의 모습은 사라져가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남게? 하나님만 남게, 예수만 남게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을 핸들링하는 방식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냐?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복수심은 다 어떻게 해요? 억누르고 짓누르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전쟁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원수를 그대로 포기했겠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은 다 죽이고 오직 누구 말씀만 드러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드러나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뭔가 열받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붉히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돼? 막 이러면서 따지고 싸우고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모습은 죽어야 하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만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왜 사라지는가 봤더니요, 이제 진리는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예수님 모습이 왜 사라질까요? 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아우, 야, 너랑 같이 있기네 부끄럽다, 아이고,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랑 친한 사람이 있어. 아,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딱 봉착했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성도로서 그냥 아니 뭐 대충 그렇게 처리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나가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말이지,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싸우는 자리에 같이 붙어서 막 욕해 줄 거예요? 아니면 슬그머니 뒷걸음질 해갖고 저만치 떨어져 있을 거예요? 다 저만치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예수의 모습이 왜 사라지는가 봤더니 예수님도 창피해서, 아이고, 네가 내 자식이냐, 아이고, 창피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하냐면 보배라 그래요, 보배.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 질그릇이라 이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면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드러내요? 질그릇이 깨져야. 네, 대답은 참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논리를 피냐면, 우리는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아니야? 그럼 적어도 보배를 모셨으면 이 그릇이 질그릇 갖고 이거 부끄러워서 되겠어? 우리 저 속담에도 뭐예요? 무슨 쟁반에 옥구슬? 뭐 금사과? 은쟁반에 금사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보배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수준이 적어도 처음에는 그래도 놋그릇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러다가 또 놋그릇으로 이게 자기 만족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무슨 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은그릇은 돼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은그릇도 안 차니까 무슨 그릇? 여러분, 금그릇에 보화가 얹어져 있으면 어디에 시선이 먼저 가겠습니까? 보배로 가야 할 시선이 그릇에 눈길이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요즘 이렇게 한국교회 유명한 여자 목사님들이 CTS라든가 막 이런 기독교 방송에 설교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막 자주 보이는데, 한 가지 직접 제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특히 부흥사 같은 여자 목사님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손톱을 막 시뻘겋게 칠해놓고, 손이라도 안 움직이면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빨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회중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이
이 빨간 손톱에 가는 거예요. 빨간 손톱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머리 흔들고 막 이러다 보면 이 귀걸이도 딱 붙어있는 거 참은 괜찮은데 이게 늘어져 있는 걸 참은 달랑달랑 하면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하면 이 회중의 시선이 어디로 빼앗겨요? 여기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보석 페스티벌 왔는지 막 모가지에 번쩍번쩍한 거 막 잔뜩 둘러대고 여러분 보석으로 꾸며도요 절제미가 필요한 거예요. 막 세상에 이거 차고 저거 차고 찬데 또 차고 둘러타고 막 이렇게 잔뜩 거머쥐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이 자꾸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귀한 말씀에 성도들이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야지. 특히 남자 우리 부흥사 같은 경우는 뭔 목사님이 손가락에 반지도 그냥 결혼 반지 이렇게 하나 뭐 끼면 괜찮은데 뭐 이따만한 반지 막 번쩍거리는 걸 여기다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움직일 때마다 번쩍거려.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죽고 특히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본인은 죽고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을 표현을 잘하고 이러는 건 좋지만 이 설교 속에 자기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나타난 건가? 자기 말 잘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가? 구분이 안 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즉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금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대요. 이 말은 뭡니까?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 자꾸 우리가 질그릇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진흙구렁 그 진흙창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어때요? 특히 유격 훈련 받을 때 우리 평상시에 입던 군복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훈련할 때 입는 별도의 옷을 입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흙에도 빠치고 물에도 빠치고 그래가지고 빠친 데다가 또 흙에다가 뒹굴게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따로 없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묻어도 상관없도록 옷을 그렇게 따로 입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질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 옷으로서 작용을 합니까? 이 유격훈련 입을 때 유격훈련 받을 때 병사들이 입는 옷은요 더 이상 옷이 아닙니다. 아무 더러운 것이라도 다 묻혀도 되는 넝마와 같은 역할이지.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우리 자신의 성격과 우리 자신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어떻게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냐? 예수가 드러난다. 여러분 승진한다고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이 승진 다 부려보세요. 예수가 드러납니까?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드러나요? 저거 예수 믿는다며 저기요. 이거는 빛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예수의 보배 되신 그분께 아주 더러운 오물을 묻힌 이러한 이 묻혀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드러내지 아니함만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다윗은 죽고 누구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핸들링 하시는 이 방법이 세 가지였는데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내모시더래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해결돼 이거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결국 이 기도를 통해 누구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더래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홀로 방치하시거나 당신 혼자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는 느낀다 못 느낀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진흙구렁, 이 뻘밭에 들어가는 이러한 인생인 것 같은 이유가 뭐냐?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뻘밭에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속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만 드러나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 같은 거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빛도 안 나도 괜찮아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빛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